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제5강으로 욥기 1장 5절 하반절 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개역개정 성경 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가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킹 제임스 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음이다라. 욥이 계속하여 이같이 행하였더라. 자, 성당 나가신 분들 위해서 공동모직도 봅니다. 아들들이 속으로 죄를 짓고 하느님께 욕을 돌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므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욥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러하였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므로 마귀에게 당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육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 도덕으로 가름해 버려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되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욥이란 사람은 대단한 종교적인 경건주의자의 사람입니다.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번제를 드려. 번제는 태울 번자 드릴 제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파싹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 오경 기록되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됐거든요. 족장시대 사람이니까 그때도 번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늘 말하면 목회자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들이 잔치 중에 지을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모두 이렇게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명에 비해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늘, 잘 들어요, 늘 심령의 안정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기를 빨리 내버려. 왜냐? 마음에 여분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철두철미하게 완벽주의자. 이거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쳐 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 심령에 영적인 평강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은 그게 재산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그럴 텐데 마음에 여분이 없으니까 순간 그냥 성질 내쁜 거예요. 그냥. 왜냐? 그 심령에 평강이 없어 그래요. 여분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사실 사명이 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큰일 하려면 큰 기도해야 돼요. 욥은 기도가 부족하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심하다 할 정도로, 조심성이 지나칠 정도로, 지나친 경건주의자, 지나친 한마디로 도덕군자, 지나친 윤리주의자. 이것이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성경에는 전도서 7장 16절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의인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되면 기도 안 해. 미안합니다. 그 새끼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보다도 지 도덕적인 그걸로 살라 그래. 지나치긴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늘 기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지하세.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나는 실수 없는데 나는 이만큼만 좀 안 좋은 소리도 난 듣기 싫은 사람이야. 그거의 큰 자기 의에서 한 사람, 진짜 이건 마귀한테 당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겠으면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아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종교적으로는 의인돼야지. 의인. 어디겠으면 이제 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제는 완전케. 이것이 종교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한 사람은 조그만 실수도 허용이 안 돼요. 팍 일어나버리냐. 왜냐? 도덕적인 잣대가 마음속에 딱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평강 없어요. 늘 기쁨이 없다고. 웃음이 없어. 이게 찡찡해가지고 뭐 잡아먹을 거 없는가 그것만 찾는 거야. 왜냐? 마음에 여분이 없어. 조금 돌려치기 하면 될 텐데. 마음의 여분은 기도해서요,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일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세계니까. 작정된 것도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주님은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작정돼 있어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어디겠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의 호흡이 되고 주님과 연결이 돼요. 내 의에 산 사람은 기도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 실수, 이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욥이란 사람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쪼록 욥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조금 세상적으로 실수하면 그것이 제일 큰 것처럼. 그러나 욥은 영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육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도덕군자였지만은 교만하지 않았고 거만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고 해이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아까 그랬죠. 지나치게 철저하고 경건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는 경이었어요. 이게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정신력이 대단.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귀한 인물이고 참 깨끗한 인물이고 훌륭한 인물이고 욥은 흠모할 만한 인물, 존경할 만한 인물, 사람들의 추앙받을 만한 인물,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는 부자면서도 이웃에게 자상했고 따뜻했고 베풀었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4장 3절 보면요.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어요. 이게 욥은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건 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반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경건되게 살아야 축복을 받지. 늘 죄나 짓고 살면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구원에 상관없지만 보응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천고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것은 모든 자연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욥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 생활에는 빵점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도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했어요. 욥기 2장 3절에도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랑할 만한 인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내놓을 만한 인물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단해도 기도가 부족하다니까 마귀 공격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주의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모세가 사람 안 죽였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였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는 자기도 어찌 할 수 없는 부인이 4명이 돼가지고 나 그랬죠. 기도 없이는 못 살아. 저녁마다 자녀들이 합판채 들고 엄마 방 앞에서 아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가겠습니까? 아들들이 12명인데.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그냥 기도로만 가버려.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인생. 그 야곱이야. 그래서 기도의 잔뼈가 굵어져서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준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잔뼈가 안 굵었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겠습니까? 안 돼. 기도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를 통해 쓰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사냐 죽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3일 동안 여러 번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요나가 3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요나서 보세요. 그래서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 안 돼.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 막아불고 기도시킨 거예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기도가 커야 됩니다. 근데 되게 다 그저 그냥 큰 사명만 감당하려고 해. 이게 문제예요. 자 들어요. 큰 사명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 감당이 더 문제예요.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 받은 다음에 그때가 더 문제라니까. 저는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좀 몇 번 만나봤습니다. 정상에서 잘하기가 어려워요. 가진 것이 다 가졌기 때문에 정상에 있을 때 늘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정상 올라가면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생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풀겠습니다. 첫째, 이는 욥이 말하기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쓸모없는 말을 하게 되므로 마귀에게 당한다. 욥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욥의 독백, 욥의 중얼거림을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요, 엉뚱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마귀 도와주는 말, 헛된 말, 은혜 없는 말, 불필요한 말,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기분 상하게 하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면요, 설교를 잘해도 마귀에 당하고, 강론을 잘해도, 언어 구사를 잘해도 마귀에 당하고, 고급 언어를 잘해도 마귀에 당하고, 표준말을 잘해도 마귀가 당하는 거예요. 부흥집회를 잘해도 기도가 부족하면 결국은 죽 써서 마귀한테 주는 겁니다. 책을 잘 써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잘해도 마귀에 당하고, 응변을 잘해도, 언변이 좋아도, 원어풀이를 잘해도 마귀에게 당해. 이걸 잘 알아야 돼. 아, 그것만 최고.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되게 한 가지 일에 막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이거이 우리 인생의 참 약점이에요.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되게. 그래서 한쪽에 빠지면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면 늘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말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내 아들들이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부교육자라도 마귀에 당해요. 욥기에서 저는 욥교회 당회장은 욥이라고 봅니다. 우수교회가 되겠죠. 우수교회. 소때는 장로님, 암나기는 권사님, 약때는 영적으로 집사님, 욥의 아들들은 부교육자를 봅니다. 욥의 아들들이 7이니까 부교육자가 7명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로 부교육자가 10명이라도 100명, 1000명이라도 마귀에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사람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기도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늘 숫자는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아닙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면 늘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의 천을 쫓겠느냐, 두 사람의 만을 도망게 하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기도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명이 도망을 해요. 이사야 3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했고, 영적 세계는 기도하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국. 이게 이제 신부신앙의 나팔절에 기도의 힘이 이렇습니다. 영적 세계는 기도한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준비해놨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인구조사로 교세 가시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 숫자로 교세 과시하는 거,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이처럼 인구조사, 다윗의 그걸 보고도 요즘 몇 명 모인다, 몇 명 모인다.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몇 명 모이면 뭐일 겁니까? 그건 사람 의지한 것밖에 안 돼.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인구조사 하지 마시고, 그저 모이면 모인 대로, 오면 온 대로 가면 간 대로 거기에 신경 써야지. 교회 숫자 누르면 가서는 그것도 돈 벌기 위한 작전이야. 숫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짓거리면 안 됩니다. 자, 영적 세계는 사람 숫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대단한 교회는 어떤 교회야? 기도가 많은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조영계 목사 은퇴 처리할 때요, 기도 혁명 깼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은퇴 철회 못하도록
40일 금식 기도를 그 가운데서 7명, 15일 5명, 매주 저녁 철야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 시키더라고요. 그 신문 광고에도 그냥 얼마나 신문 광고에 조영기 목사님 좀 더 해야 된다. 미국의 순복음처럼 더 아직까지 기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기어코 은퇴하신 다음에 얼마나 부끄럼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전에 신문 그 당시에 신문 광고비가요.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1억 2천 들었어요. 근데 광고비를 제가 한번 그것 때는 못 내가지고 1200만 원 못 냈더니 그걸로 고발했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고발했어. 판사가 제가 벌금을 냈지만 판사가 그러더라. 이게 뭔 일이냐고. 국민일보 정신 차려 좀. 저는 국민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했는데 작은 아들 국민일보 정신 차리라고. 오직은 조영기 목사님이 전 교육자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최옥성 목사님은 저렇게 기도님께 많이 주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좀 더 기도 좀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저를 와서 핍박하더라고요.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 최옥성 목사님을 그냥 뭐 사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 못된 짓 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바쳐 기도만 해준 것 뿐이에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갑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 제가 고통을 더 당한 거예요. 제가 어디겠으면 방송할 때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신 차려 정신. 나는 여러분에서 1억 2천 들었어 신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했지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호선 목사님도 만나고 다 안 만났습니까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조용히 목사님 서로 차지하려고 시기 질투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차지해야 돼. 하나님! 세 번째 죄를 범하여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악을 써서 죄를 범하여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므로 마귀에 당합니다.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돼요. 늘.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늘 죄를 범하게 돼서 문제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가 부족하면. 오늘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 이것은 교만한 죄, 거만한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기도 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는 죄하면 꼭 윤리 도덕만 생각해. 이게 문제야 이거. 육적인 측면에 그건 죄고 영적인 죄는 기도 쉬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 영계의 거성인 사무엘이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부족하면 마귀가 가지고 놀게 되는데 마귀가 베드로도 기도가 부족하니까요. 마음대로 까불려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잘 들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영적으로 가벼워져요. 그래서 마음대로 까불고 놀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지 않아요. 네 번째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병들게 되므로 마귀에게 당해요. 심령이 병들어. 자, 욥의 고난의 그 어마어마한 질고가 욥의 영적 상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이사야에서 보면요. 욥의 상태가 똑같아요.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근데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요 영적 상태야. 그 육적 상태가 영적 상태, 육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병들게 돼요. 저는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옛날 한때는요, 김홍도 목사님 어려울 때에 갑자기 김홍도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럴까 하고 격려 편지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격려 편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명성격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사한 목사님께 편지도 몇 번, 두 번도 만났습니다. 명성교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5번째,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므로 마귀에 당해요. 무슨 말이거든요. 기도가 부족하면 마귀 역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움증을 주는 거, 하나님께 위협을 주는 겁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해서, 그러니까 다윗을 격동한 마귀 역사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주사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의 행위예요. 그러았으면 하나님 그 당시 100배나 크게 했을 텐데, 기도가 부족하면 늘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배반을 해. 6번째, 욥의 행사.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허사를 경영하게 돼요. 헛된, 이게 헛방이 헛방. 이게 일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계획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일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일만 많이 하면 헛쓰고 헛고생 많이 합니다. 밥을 다 쌓으면 뭐 겁니까? 조금 늦어져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나중에 몇 배로 갚아줄 겁니다. 마지막, 항상 이러에 따라서 기도가 부족하면 한결같이 살아도 마귀에 당해요. 욥은 한결같이 살았어요. 언제나 계속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그저 그냥 민들레처럼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살았어요. 경건되게 종교적으로.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한결같이 살아도, 작심하고 살아도, 성실히 살아도, 빈틈없이 살아도 마귀에 당해요. 일로 마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쓸모없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 숫자에 늘 노란하게 되고, 영적인 죄를 짓게 되고, 심령이 병들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허사를 경영하고, 한결같이 살아도 마귀에 당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일거양득의 일을 하는데 마당 쓸고 돈 주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병도 고치고 병 고치고 새로운 일도 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양수백이라 그러죠. 기도하면 영도 잘 뜨고 육도 잘 뗍니다. 기도하면. 결론 마칩니다. 욥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탑 안 쌓고 기도탑 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수사 안 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경하시는 이 방송을 듣는 훌륭하신 여러분들, 우리 또 목회자님들, 기도의 무릎을 낙타의 무릎처럼 굳게 만드십시오. 저는 고난을 많이 줘서요, 15년 동안 그저 사느냐 죽느냐 남에게 말도 못하고 형제간 집에 가도 뭐 창피해서 또 가봤자 또 저 새끼 저거 지나 지가지고 저렇게 맨날 돈도 없어서 산 거 아니냐 그렇게 째려보니까 안 갔어요. 전화도 못했어. 왜냐? 전화해봤자 뭐 겁니까? 나이가 뭐 한갑이 다 돼간 놈이 목재 실패한 놈처럼 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말씀 받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사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나팔절과 앞으로도 여러분 계시록과 다른 모든 비밀들을
많이 배우고 앞으로 전 세계적 나팔절 운동과 영적 박사 운동을 벌일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